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 살아가시다가 다들 한 번 이상은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체해 본 적 있으시죠? 뭐 급체했다 할 때 그 체한 거 체해 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체하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속이 많이 답답하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통도 오고 심하면은 감기 몸살까지도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이제 좀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좀 잘 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체하면은 두통이 항상 따라와요. 거의 체할 때마다 두통이 따라와서 저는 항상 그 출근할 때 제가 작은 가방을 가지고 제가 출근을 하는데요. 제 가방 속에는 상비약이 항상 들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화제, 하나는 두통약, 하나는 종합감기약. 일하다가 아프면은 일하기 힘드니까 저는 항상 요거 약을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지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체하면은 고질적으로 두통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체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미친 듯이 아파. 자, 그래서 제가 두통약 개보린을 하나 까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체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내가 당장에 머리가 아픈 게 지금 미치겠어요. 그래서 개보린을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순간에 두통으로 인한 고통은 잠깐 가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체한 게 근본적인 건데 체했기 때문에 두통이 온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근본적인 건 이 체한 걸 고쳐야 돼요. 소화제를 먹든 위장약을 먹든 이 체한 거를 가라앉혀 줘야 돼요. 물론 그때 당시에 가장 내가 고통스러운 건 머리가 아픈 거니까 두통약도 먹습니다. 그런데요, 두통약만 먹으면요, 그 순간만 잠깐 가셔요. 그러다가요, 이 체한 걸 내리지 않으면요, 시간 조금 지나면 도로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건데 본질을 놔두고 본질 이외의 것에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요, 본질을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결과적으로는 잠깐 그 순간에는 가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까운데 근데 나는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문제와 고민들. 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면서 왜 내 삶의 모습은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를 못하는가? 왜 내 삶은 나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가? 이 문제와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하려고 집중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휴거 때가 가깝다. 근데 내가 자꾸 이제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 휴거에 참여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해요. 아닌가요? 성도님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자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막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던가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 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도 내가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해요. 속에 갈급함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진짜 말씀 따라 살려고 시도를 해본다고요.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나요? 정상적인 분이라면요, 처음에는 하는 신용을 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게 그렇게 유지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정상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만지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근본적인 문제는 만지지 못하면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 아,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좋습니다. 좋은데요. 나쁘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그게 근본을 빼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예를 든 거예요. 머리가 너무 체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 입장에서 제일 급한 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야. 그래서 개보린을 까먹었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보린을 까먹으면 그 순간은 잠깐 가셔요. 두통이요. 자, 그런데 이 체한 거를 고치지 않으면, 체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데, 체한 거를 고치지 않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두통약 먹었어도 소용없다고요. 조금 지나면 다시 머리 아파요. 성도님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만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사실상 믿음이 뭔지 몰라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 믿음이 뭡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 대부분은 이렇게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뭐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대답 잘 못해요. 그냥 내가, 성도님, 지금 좀 같은 질문인데 조금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영상 보신 성도님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으시는 건 맞아요? 그럼 그게 뭐가 증거인데요?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은 자기가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믿는다고 여겨요. 자, 그런데 왜 믿는다고 자기가 여기느냐?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 왠지 좀 두리뭉실 추상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지금 영상 보신 성도님,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또 믿음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관계,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본질과 근원이에요. 믿음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삶도 추상적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모든 문제거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휴거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질문 하나 또 드려볼까요? 진짜 아버지 맞아요? 멀게 느껴지실 텐데, 말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는 아버지 그러는데 진짜 아버지 맞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마치 뭔가에 세뇌되어 있듯이, 제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뇌되어 있듯이 그냥 조건만사적으로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속 깊은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도 제법 읽어요. 그래서 말씀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말로 입으로 부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연한 내 삶의 성경을 어설프게 읽다 보니까,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되더냐 이 말이죠.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죄도 안 지어 죄를 안 지으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봐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안 돼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바로 그 관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에스트로나 나유민 성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에 모든 힘을 쏟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거기에 동의해. 나도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그런 관계와 그런 교제를 하고 싶어.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왠지 추상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에 11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구하는 것. 주님, 저는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주님과 친하고 더 가깝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말로만, 입으로만 아버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 자녀, 부모와 자녀의 이 깊고 친밀한 관계를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주님, 제가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께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5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사게 됐는지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전에 플스4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플스5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임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갖고는 싶은데 비싸요. 자, 그런데 이미 갖고 싶다는 마음의 원함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자꾸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뭐 좀 싸게 파는 게 좀 더 싸게 파는 데가 없는가.
그렇게 찾다가요. 왜 연말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물건 싸게 파는 거요. 그때를 제가 노렸어요. 그때를 노려가지고 그때에서도 검색을 했죠. 어디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파는가.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5에다가 어떤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이널 판타지라는 제가 좋아하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바우처까지 포함된 번들을 원래는 그게 70만 원 후반대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그거를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나마 거기 그 순간에도 찾아가지고 그걸 53만 원에 샀습니다. 그때.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마음에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지고 싶다. 이 원함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걸 내 손에 넣기 위해서 내가 길을 찾아요. 구하게 돼요. 찾게 돼요. 자꾸 두드리게 돼요. 막 인터넷에 막 서핑하고 그리고 타이밍을 막 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타이밍을 노리고 이걸 플레이스테이션 5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 내 마음에 뭔가 원함과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원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작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구원을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휴거를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선하게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걸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그걸 목적으로 두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땅에서의 양분을 끌어들여서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양분이 가지에까지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영향을 전달받은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자, 이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는 것, 휴거에 참여하는 것,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것, 내가 성도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거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이건 열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의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잖아요. 그럼 성도님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던 그 문제거리들은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묵상하시고 오늘부터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좋은 것, 바로 당신 자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